샬롬 7월 16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14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사도행전 3장, 예레미야 12장,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네, 본문을 당부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남은 이방 민족들과 섞이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단순한 그런 배타주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의 그 고유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고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한 지혜로운 교훈이죠. 네. 사도행전입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치유한 후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기적 자체보다도 그 기적을 통해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과거 메시아를 거부했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죄사함과 새로운 시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죠. 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회복의 소망을 품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방 민족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 조건은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배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올바른 신앙의 길을 배우고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마태복음 26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그런 일주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 이 사람은 매주 월요일마다 다짐을 하는 거예요. 좋았어. 이번 주는 정말 달라질 거야. 막 일찍 일어나고 성경도 읽고 가족들에게도 더 친절하게 대할 거야. 그렇게 화요일 좀 넘어가면은 벌써 팍 이렇게 지칩니다. 아, 못하겠다.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러다가 수요일쯤 되면은 이제 누군가의 그런 한마디에 빡 이제 막 예민하게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막 목요일쯤 갔을 때는 막 스마트폰을 보면서 밤에 막 드라마 유튜브 계속 보다가 막 1시, 2시 막 이때까지 밤을 새워요. 그러면서 금요일 저녁쯤 되면 이제 또 이제 스스로의 일주일을 잘 돌아볼 때에 또 실패했다 이러면서 왜 이러지 이러면서 이제 의지박약인가 이러면서 막 자책하고 막 그런 시간들이 주말쯤 되면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군가의 누군가의 이야기를 해본 거예요. 그냥 소설 같은 얘기를 해본 거죠. 근데 남일 같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고 싶은데 현실은 늘 그렇지 못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나거든요. 이것도 진심인데 현실도 진실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우리의 모습을 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은 뭐 했어요? 잤죠. 그들도 처음에는 스승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지. 깨어 있어야지. 막 이렇게 했겠죠. 하지만 육체의 그 피로, 정신적 충격, 뭐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잔 거예요, 그냥.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깨어 있지를 못했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한심한 것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화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뭐라고 하셨죠? 중요한 겁니다.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엔 두 가지 진실이 담겨 있어요. 첫째,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정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 일주일이 그럴지라도, 아무리 내가 연약해 보여도, 아무리 내가 실패를 반복해도 내 안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주신 거룩한 씨앗입니다.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고. 두 번째, 동시에 우리의 육신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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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약하다는 겁니다. 이는 변명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는 피로하면 짜증이 납니다, 일단. 스트레스 받으면 팍 예민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혹 앞에서는 한없이 무너지죠.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이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딱 이렇게 완벽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하라 이 말은요, 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께 신앙을 생활을 한다 이렇게 붙잡고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읽고 내가 신앙생활을 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마치 내 의지와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그래서 굴려가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정작 어려움이 딱 닥치고 영적으로 팍 이렇게 다운되고 지치고 이러면요,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계속 붙잡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고 있었던 그 시간들조차도 내 의지가 강해서 그만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나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행위이기 이전에, 내가 뭔가 '하나님께 가야지.' 하고 딱 가는 그 행위 이전에 이미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뭘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은 거 이미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깨닫는 거예요. 문제가 없을 때는 몰랐던 하나님의 그 선행, 그런 선행하는 은혜, 앞서는 은혜, 그런 것들을 언제 연약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연약함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문제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부터, 오늘 뭐 언제부터든지 간에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의 연약한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자학하지 마세요. 대신 그 연약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패했을 때 자책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 매일 한 가지씩, 여러분 막 한 번에 10가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그냥 한 가지만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의지해야 될 연약한 부분을 찾아서 기도 제목으로 삼아 보십시오. 세 번째, 누군가 실수하는 모습 볼 때에 정죄하지 말고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연약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긍휼히 여기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실천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벽하지 못한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